오늘은 지금에 집중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지혜자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반성적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규범적 지혜란 쉽게 말해 인과응보의 원리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두 적용되지 않죠. 심지어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반성적 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첫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 오늘은 또 어떤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남을 구제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남을 구제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떻게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말이겠죠.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70까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70까지 살고 싶어도 사람의 목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에 오는 데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는 말들을 종종 하시죠. 그렇죠? 이처럼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시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헛됨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이 허무했노라라고 말하기 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겁니다.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말은요, 남을 위해 구제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보면 의미 없이 먹을 것을 버리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남을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보상이나 의미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 임하기 전에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은 어차피 못 가져갑니다. 전도서 1장부터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헤벨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 돈 다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10원 한 장 못 가져가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죽고 싶어도 편하게 못 죽고 몇 년을 호흡기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남을 위해 나눠주는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죠. 남을 돕는 일은 마치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당장은 내게 좋은 결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왜 힘들게 번 돈을 남을 위해 써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한 지혜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쓴 것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좋은 음식 먹고 비싼 옷을 입고 사치와 쾌락을 위해 쓴 모든 것이야말로 흘러가 버리는 강물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물론 남는 게 있겠죠. 뭐가 남습니까? 뱃살만 남죠. 그죠? 뱃살만 늘어나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 지방만 쌓여야지 절대로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떡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눈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 속에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나 크든 작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다라면 도움을 받은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연세대 총장을 지낸 박대선 목사님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추운 겨울에도 신발이 없어서 맨발에 쪼리를 신고 다녔다고 해요. 너무나 안쓰러워서 목사님이 예전에 신던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6.25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피난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굶주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헌구두를 받았던 이 학생이 크게 굉장히 성공하고 돌아와서 쌀 몇 가마니를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했었던 인물,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박대선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베풀고 나눠주고, 그렇죠? 계속해서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서로 힘들고 못 먹는 시절에나 이런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그렇죠? 요즘같이 자기만 위하고 은혜도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에 누가 이런 감동적인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도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죠?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헛된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는 일, 즉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마치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같이 무모해 보인다 해도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세 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임금이 하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저희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25장 40절에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가 말세에 따라 때에 선행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이 선행이 시대의 복음이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세일 때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선행을 하고 더욱더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 그죠? 이 시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인원도 작고 재정적으로 한 달 근근히 버텨가는 상황이지만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 연말에 누군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헛되고 허무한 일에 쏟지 마시고 남을 살리고 구제하는 일,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고 꺼주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지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든 도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라.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전도자의 지혜는요,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유를 베푸면서 살아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했다면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도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띄워주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종할 때가 되면은요, 어떻게든 씨를 뿌려야지, 여러분 풍세만 살핀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거둘 때가 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거둬야지, 구름을 보고 마냥 시기를 놓치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환경이 준비된 다음에 일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살다 보니까 다 준비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준비가 되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앉아서 머리로만 할 수 없듯이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될 조건만 생각하고 불만족한 환경 속에 자기를 맞추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준비나 노력을 안 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계산을 딱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뭔가 내 구미에 딱 맞는 기회가 오기를, 어떤 요행으로 기다리고 있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선을 위해 부름받은 신자들의 삶은요, 더욱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을 위해 부름받은 신자들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뭔가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고 요행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예화 하나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불의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고아처럼 떠돌며 식모살이를 하는 온갖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분의 학력은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녀 끝입니다. 중퇴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중퇴. 초등학교 3학년을 겨우 다녔지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한글을 몰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 한 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혼자 산속에 버려진 폐가에 살면서 낮에는 남의 밭에서 일한 값으로 밥을 얻어먹고 밤이면 성경을 100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6살에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성경 필사를 마쳤을 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한글이 저절로 터득이 되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수학책이고 과학책이고 명작, 철학서적까지 매일 밤마다 베끼면서 모든 학문을 두두두루 섭렵한 거예요. 그동안의 우여곡절의 인생을 말할 것도 없이 처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두 아이가 한글을 몰라서 이 전도사님이 막 가르쳤더니 얼마 안 돼서 너무나 신기하게 한글을 다 떼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우리 애들 가외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가외가 학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원생 1000명을 든 학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계세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실존해 계신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문학서적을 다 베끼다 보니까 얼마나 필력이 좋았겠어요. 책을 3권이나 저술하고. 이희호 여사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7번이나 불러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도 간증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시작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고 꿈도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그죠? 내가 꾸던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 사는 것은요, 나이 불문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전하시기 바라요. 도전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의 뼈와 살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혹시나 발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바람을 잡는 일, 헛되고 썩어질 일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먹이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래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결과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놓지 말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 죽으라고 일해라 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혜자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열심히 일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을 통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이 말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와, 그죠?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가 되세요. 다시 말해 우리를 인격체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100%, 우리의 노력 100%가 하나가 되고 합력할 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100%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이고요. 인간의 노력 100%는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과 최선을 다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애써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아침에 씨를 뿌렸다면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이 잘 되지는 않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일이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또 다른 일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결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도하실지 저 일로 인도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과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신 그분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전체적인 반성적 지혜의 두 가지 핵심 뭐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 그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무능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무정하시겠어요? 그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죠? 무능하시고 무정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반성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에,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 보기에 이것이 더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보다 다른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두 가지가 다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 일은.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손을 놓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챙겨보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짤막한 영상들로 보는데, 여러분 손흥민 씨 아시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이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말이 생각나요. 최근까지 이 월드컵 때문에 온 국민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뛴 결과로 원정 16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원정 16강. 당시 그 경기를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축구대표 선수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렇죠? 이번 월드컵 진짜 누구 하나 몸서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정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아, 진짜 열심히 뛰는구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손흥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선수들이 최선을 넘어서 사력을 다한 경기를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막 부상 당해도 막 쩔뚝쩔뚝거려도 진짜 피 터지게 뛰더라고요. 사력을 다한 경기. 이 최선이라는 표현이 부족해서 사력을 다해 경기를 뛰었다는 겁니다. 진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한번 봐도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16강에 올라가는 계획에 포르투갈과의 승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원래 계획은요. 가나에서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포르투갈은 적어도 뭐 비겨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나전에서 패한 이후에 사람들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니까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일이 안 되니까 저 일이 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요, 최선을 넘어서 사력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 너무나 염세적이고 인생의 헛됨을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 또 다른 면에는 우리 신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사력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력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넘어 사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게 주어진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되지 않도록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부지런함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읽고 한번 마칠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한낮의 빛은 얼마나 달콤한가.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빛으로 가득한 매 시간을 즐거워하되 앞으로 어두운 날이 많이 있을 것과 장래일들이 대부분 연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해를 바라보며 살았음에도 우리의 눈으로 해를 바라보며 살아있음에 즐거워하라는 말과 동시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됨이니 너무 이 땅의 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그죠? 즐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헛되다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보고 연습해보고 와라라는 말로 바꿔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노력과 열심이 나만의 유익과 뭔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한 삶이다라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전도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허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앞서 전도자가 권면한 가르침을 하나의 주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이 순간 지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전도자가 말한 첫 번째 지혜는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갈 줄 모르니 베푸는 인생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만 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지혜는 환경과 상황 탓하지 말고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며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에 귀를 기울여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에 집중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세상과 이웃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일에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